성가대 찬양을 들으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생각이 떠오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그 음성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음성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 분명히 했는데 다시 한번 정말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뒤돌아볼 수 있게 되었고요. 똑같은 장소를 3번을 갔는데 그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주님의 그와 같은 음성이 오늘날까지 저를 여기에 있게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좀 낭망할 때도 있고 당진을 떠나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음성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음성이 자꾸 생각이 나고 네가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와 네가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이 두 가지가 이게 교차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나는 어디로 가고 싶은데 주님은 그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갈 수 있겠느냐. 3번째 주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결국은 저의 어떤 욕심일까?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찬양대, 성가대 찬양을 들으니까 지난날에 있었던 것이 그냥 떠오르네요. 목회를 그만두고 그냥 일반 평사람으로 돌아갈까? 어떤 직업을 가질까? 그냥 저 아무도 모르는 교회 관리 집사님으로 갈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수소문도 해봤어요. 그래서요. 몇 군데.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어떤 봉사를 해서라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 제목하고 좀 뭔가 의미가 비슷한 것 같아요. 생명의 단을 쌓아라. 이 단을 쌓지 않으면 주님 앞에 정말 신앙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그와 같은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전혀 몰랐던 아브라함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정들었던 것을 떠나는 장면이 12장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22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또 난데없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기가 막힌 노릇이죠. 왜냐하면 이 바친다는 개념이 제단에 제물로 드리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사람을 제물로 받으신 적이 없어요. 늘 동물을 통해서 또는 곡물을 통해서, 곡식을 통해서 제물을 받으셨지 사람을 받은 적은 없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것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상당히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이거는 있을 수도 없고 가당치 않은 거거든요. 근데 또 한편은 주변 민족들 세계에서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들이 있었어요. 아마 아브라함 정도의 위치였다면은 그 정도는 아마 정보를 통해서 알고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안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제물을 바치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단을 쌓으라고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그 다음에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단을 쌓으라 하시고 이삭도 하나님께 단을 쌓으면서 그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거든요. 또 이삭의 아들 야곱도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의 단을 쌓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월에 생명의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저는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보다도 찬양 그렇게 했잖아요. 저는 고백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우리 모두가 그런 신앙이라면 오늘 말씀처럼 생명의 단을 쌓아라 하는 이 말씀에도 우리는 한결같이 아멘 하는 신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임하고 있음을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생명의 단을 쌓으라고 할 때는 뭔가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생명의 단을 쌓으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생명의 단을 쌓으라 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아무 이유 없이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봤을 때 그 첫 번째 내용이 언약을 맺기 위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 단을 쌓던 사람들도 다 이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단을 쌓는 거로 끝 이르지 않았다는 거죠. 단을 쌓음으로 인하여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언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었다는 거거든요.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언약을 맺게 되면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지만 그냥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 믿는 것 같고는요,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다 하나님 믿잖아요. 그렇게 믿는 거하고는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도 수많은 영혼들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여러분이요. 진정한 관계라는 얘기는 막역한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어떻게 보면 아주 조밀조밀한 관계, 정말 생명을 나누는 그런 관계, 이런 관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진정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때 가능해집니다. 좀 어려운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 가지가 쭉 나오거든요. 물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일반 설교할 때는 그렇게 표현은 안 하죠. 그러나 신학을 이야기할 때는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 성도님들이 그냥 단순하게 믿을 때는 이 언약이 뭔지를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언약 관계 안에 들어왔어요. 왔는데 이걸 모르다 보니까 그 삶을 못 살아요. 이런 성경에 깊이 있는 내용들을 참 설교에서는 흔하게 말씀하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자, 아무튼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게 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면 무슨 얘기예요? 생명의 단을 쌓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 단을 쌓는 거예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의 신앙의 결단과 발로가 있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 믿는다, 이게 단 쌓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스페셜한, 특별한 어떠한 단을 쌓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이 단을 쌓잖아요. 이삭을 제물로 바친다는 얘기는 단을 쌓다는 얘기거든요. 번제단을 만들고. 이거는 행위예요. 이게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일반 하나님을 믿는 일반 신앙생활 속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아브라함도 아마 평생에 딱 한 번 정도 갖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된 사건입니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단을 쌓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와서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2월 달에 주신 말씀처럼 생명의 단을 여러분 각자가 쌓을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는 단순한 관계에서 뛰어넘어 진정한 관계가 될 수 있다. 똑같은 우리들이 다 있지만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환난도 있고 위험도 있고 있지만 진정한 관계를 맺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과 그렇지 않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은 엄연히 다르다라는 거죠. 전혀 달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아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은 말씀을 잠깐 비췄잖아요. 네가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주님의 음성 들은 얘기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평생 사시면서 하나님의 직접 들리는 음성을 들어본 적은 정말 있으신가요? 있다면 얼마나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아무에게나 직접 귀에 들려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왜 누구는 그 음성을 주실까요? 진정한 관계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관계가. 많은 분들이 말하는 것은 그냥 느낌이 그렇다는 것 같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건 아닌 거예요. 느낌하고 하나님의 직접 육성이 들리는 것은 달라요. 느낌은 누구나 다 주의 은혜에 들어가면 받을 수 있어요. 육성은 달라요. 우렁찬 주님의 육성. 사도 바울도 다메섹을 향하여 가는 길가에서 주님의 육성을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수립하면, 맺으면 주님의 그와 같은 음성이 어렵지 않게 들려요. 우리 김연원 선생님이 잠깐 멘트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시끄러워도, 아무리 시끄러워도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돼요. 세상 소리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주님 음성이 들려요. 왜 그럴까요? 이미 나와 주님과의 관계의 통로가 개설됐기 때문이에요. 들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일반 사람들은 천둥 소리 나는 거로 들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천둥 소리 속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거든요. 생명의 단을 쌓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기 위해서 생명의 단을 쌓아라고 하신 건데, 자,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단순하게 그런 어떤 언약을 맺기 위한 걸까? 뭔가 언약을 맺는다면 뭔가 내용이 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축복을 주시기 위한 거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는 또 다른 분명한 더 집중적인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내가 아버지가 되고 너는 아들이 되고 이런 어떤 단순 관계가 아니라 거기서 더 깊이 있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주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가 절실하게 필요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물리적으로 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살고 네가 그래서 나도 해야지 안갚음을 하고 복수를 저지르고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 성도니까. 때로는 참고 때로는 양보하고 손해볼지라도 내가 감수하고 이렇게 산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요한서에 기록된 말씀 보면 세상이 핍박하고 세상이 미워하고 세상이 환난을 가져다 주는 거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당연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안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보통 사람들이 겪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일어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달라요. 일반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으면 액면 그대로 100%다 본인들이 감당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내게 엄습해 들어올 때 하나님이 차단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갖고 감당하고 오히려 전화위복을 일으키는 이런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일종의 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큰 일을 딱 당하려고 할 때 딱 막아주는 거예요. 이게 아니었으면 나는 그대로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대로 다. 근데 하나님이 내 앞에서 이렇게 딱 막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보호를 받은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이럴 수는 있어요. 어머야. 근데 다침은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온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관계가 맺어졌을 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다칠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죽을 수 있고 다 그렇잖아요. 이거는 비껴나갈 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와중에서도 우리를 남다르게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은 자에 한해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데 왜 저렇게 늘 어렵고 힘들까? 그게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누구는 늘 똑같은 일을 겪는 것 같은데도 괜찮은 것 같고, 왜 누구는 이렇게 버겁고 힘들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다른 여러 가지 제가 모르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전혀 안 하신다는 건 아니에요.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보호는 하시죠. 하시는데 특별한 보호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겪는 거예요. 죽거나 뭐 어떻게 되거나 뭐 엄청나게 살면 그러지는 않게끔 보호하시겠지만 그냥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이런 부분들이 꽤 돼요. 네. 왜?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거야. 근데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가 이미 형성되면 이미 그런 거를 다 겪지 않고 깨닫고 있어요. 이해 갈까요? 네. 이미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가 어떻게 사는 건지, 내가 어떻게 믿어, 이런 부분들을 이미 진정한 관계가 맺은 사람들은 벌써 알아요. 알고 있는 거야. 굳이 시련을 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힘쓰지 않아도 돼요. 이미 그 부분은 이미 다 갖고 있거든요. 힘들 이유가 없어요. 사고 날 이유도 없고 다칠 이유도 없고 병들 이유도 없고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위험을 느끼고 저는 드리는 설교입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의 단을 쌓는 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데 진정한 관계가 된다. 네.
누구나 다 있는 그 정도가 아니고 그보다 더 특별한 관계가 형성된다. 이런 그런 말 있잖아요. 왜 너는 그렇게 잘 되냐? 난 안 되는데. 때로는 친구들 간에 그런 얘기 나누는 경우 있거든요. 그게 현실이고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겠어요?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다른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사람들의 각자 자기의 노력도 있고 수고도 있고 뭐 그 외에 주시는 은혜도 있고 다 있죠.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가장 중요한 알맹이 노란자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내 행위로 볼 때는 안 되는 게 맞고 내 능력으로는 실패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상하게 잘 돼. 내가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할까요? 누구는 그렇게 했는데 안 돼. 발버둥 치고 백방으로 노력해도 또 안 돼. 될 것 같다가도 또 안 돼. 누구는 안 될 것 같은데 잘 돼. 왜 그러냐 이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으면. 세상의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수고가 한 50%밖에 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보니까 80%, 100%가 얻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도 있거든요. 다른 사람하고 견주어 봤을 때, 비교해 봤을 때 저 사람은 분명히 100%라고 나는 거기에 비하면 반밖에 안 돼. 나라는 존재 자체가. 잘난 것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고 별별로 없는 사람 같아요 그냥. 그런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정반대인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그냥 기를 쓰고 한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모든 것을 막 그냥 정신없이 막 그것만 해서 매진했는데도 나타난 결과는 100이 아니고 50, 60, 70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을 쌓으면서 나는 살면서 시간적으로 열정적으로 모든 면에서 다 다른 저 사람보다는 내가 이 부분에서는 부족했지만 하나님과 단을 쌓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완전케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시편 138편의 말씀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은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생명의 단을 쌓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맺은 자는 내가 나를 볼 때는 안 될 게 뻔한 거지만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은 주께서 완벽하게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 주신다면 내가 생명의 단을 쌓아서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가 형성되게 된다면 어떠한 좋은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 하늘나라 천국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로 느껴지는 게 아니고 나의 삶 가운데 언제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직감하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피부적으로 느껴져요. 네. 단을 쌓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단을 쌓은 사람은 그걸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보다도 더 훌륭하고 더 멋있고 더 대단한 사람들도 주변에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함께하는 존재를 느낄 수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그거를 느끼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와 같은 것들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기 위해서 뭘 하라 그럽니까? 생명의 단을 쌓아라. 뭐 다음 주, 그 다음 주도 이 생명의 단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분께 설교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생명의 단을 쌓으라는데 왜 쌓아야 하냐, 그 이유를 지금 설교하려고 하는 겁니다. 언약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다. 관계 맺는 거예요. 이 관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정성 있는 관계다. 이 부분만 여러분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다.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한다는 건 내가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살까요? 당당하게. 당당하게 사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건 맞지만 그보다 더 초월해서 당당하게 산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삽니다. 왜일까요? 목사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생명의 단을 쌓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게 살아요. 어떤 상황이 오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내 앞에 무슨 일이 생기든, 이거든 저거든, 심지어 죽을 병이 걸린다 할지라도 당당합니다.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 있다는 거죠. 왜일까요?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저는 늘 삶 속에서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누구든지 다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잠을 잘 때 꿈을 꿔도 꿈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누워있으면 생각을 하면 막 주님이 주시는 영상이 떠올라와요. 그게 때로는 미래에 대한 것,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에 대한 것, 암흑의 영혼이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투시의 은사거든요, 그게. 근데 전혀 여러분하고는 생활이 섞인 적은 없어요. 그죠? 여러분 따로 살고 난 따로 살잖아.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의 삶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이 같이 하는 걸 느껴요. 물론 저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도 총 맞으면 죽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삶 가운데서 함께하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느끼는 정도가 아니고 이게 피부적으로 늘 있어요. 눈을 감고 생각하면 주님이 보여주시는 영감이 살아있고, 잠을 자도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꿈을 꾸면서도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무슨 얘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죄송하게도 이런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도전하시고 여러분도 그러시라는 얘기예요. 저를 나타내려고 한 얘기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생활 속에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이 들녘을 거닐 때도 주님의 온기가 느껴져요. 이런 영성을 여러분 가질 수 있는 첫 단추가 무엇일까? 단을 쌓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단을 쌓으라고 왜 그러셨을까?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은요, 언제나 죽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죽음과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시간이 아니어서 그런 거지, 죽음이 언제나 여러분
같이 움직입니다. 어려울까요? 죽음은 어서 멀리 어느 때 되면 죽을 때 되면 온다고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죽음은 내가 사는 것과 죽는 것이 항상 평행을 이루면서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딱 체인되는 거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인생은 죽음과 함께 살아갑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살려주십니다. 왜 생명의 단을 쌓으라고 하시느냐? 생명을 살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살리고 이삭을 살리고 야곱을 살리고 다 그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고 안 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 단을 쌓게 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신호탄입니다. 어떻게 보면 2월 달에 이 말씀을 주신 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죠. 옛날 믿음의 선진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단을 쌓으라고 하시는 거죠. 의미 없이 괜히 주님이 농담으로 그러시는 분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 단 쌓는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단 쌓는다는 것이 이게 결코 쉽지만 않단 말이에요. 뭔가 자신의 생명을 각오하고 할 만큼 특별한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저는 몰라요. 누가 이 단에 응하고 쌓아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은총을 입을런지 저는 몰라요.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이 다 똑같이 듣지만 이 중에는 정말 말씀을 따라 생명의 단을 쌓는 사람도 있을 거니와 전혀 쌓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사람도 분명히 이 중에는 있습니다. 그거는 저의 몫은 아니에요. 제가 할 몫은 이 말씀을 전하는 거고 생명의 단을 쌓는 건 여러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삶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단을 쌓으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하루 후에 죽을 거예요. 죽음이 지금 찾아오고 왔어요. 하루 후면 정확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알아요?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는 이게 이미 정해졌어요. 근데 생명의 단을 쌓게 함으로 이 죽음이 떠나갑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의도적이라고 표현을 써야 될까? 하나님의 섭리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아무 문제 없고 아무 이유가 없는데 내 생명을 걷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요? 거기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나는 문제가 없지만 다른 누구 때문에 내 생명을 걷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죠. 이런 것처럼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언제나 죽음도 같이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다. 죽음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와중에 있는 우리의 삶, 우리를 하나님은 거기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오늘의 이 설교가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아니고 어느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주셨는지도 몰라요. 네. 우리들 중에는 삶이
피폐해지고 목숨이 위태로운 일을 만나게 될 사람이 있을런지도 몰라요. 이열단으로 하나님의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실런지도 몰라요. 나는 아니지만 내 가족 중에 누구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음이든 삶의 문제든 뭐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의 단을 쌓아라. 아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마음에 뭉클거리는 감동이 온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삽니다. 그 사람은 생명의 단을 쌓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특히 쌓게 하려고 그 마음을 주셔요. 그게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또한 성령의 감동이라고 우리는 구분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단을 쌓으라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믿음을 보시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을 보시기 위한 거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어떠한 일, 하나님이 행하실 일, 이거를 만들어내요. 근데 그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죠. 나를 향한 일이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뭔가 행하실 것이 있다는 거죠. 믿음은 그것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하나님이 뭔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고 했을 때 나쁜 걸 하실까요? 좋은 걸 하실까요? 그렇죠. 믿음은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믿음이 내게 없으면 하나님은 안 만듭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은 찾아서 만들어 주십니다. 믿음 없는 자는 안 하시죠. 믿음이 없는데 가능하겠어요? 네. 우리가 성경을 쭉 봐서 알지만 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자에게 일어났습니까? 다 믿음 있는 자에게 일어난 거거든요. 뭐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뭐 출신 성분이 뭐냐, 전혀 그런 거 안 보잖아요. 그에게 딱 하나 믿음이 있느냐, 이것만 보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낸다. 제가 만들어낸다는 표현을 좀 이해하기 쉽게 편하게 알아들으라고 말씀드린 거고, 하나님은 믿음의 일을 창조하십니다.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네. 두 번째는 새로운 일을 하시려는 것이다 라는 거죠. 내가 생명의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한 사람이 계신다면 생명의 단을 쌓으세요. 내 인생에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하기를 원한다면,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살았고 내 방식대로 살았고 등등으로 이렇게 했지만 이게 아닌데, 이게 안 될까, 갈팡질팡하는 인생에 그런 협곡을 지나고 있는 사람이 혹 있다면 생명의 단을 쌓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뭔가 하게끔 하도록 하는 것도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뭔가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 단을 쌓으라고 말씀을 성경에서 늘 하셨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호탄이라고. 사인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이거를 하지 않고, 총명한 사람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단을 다 쌌어요.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들은 무사히 무난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홍해를 건넜다, 요단강을 건넜다, 여리송이 무너졌다, 가나안 7 족속이 다 대파됐다 등등 이런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봤을 때 그거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드온의 300용사 같은 경우도 그게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뭐 아모리 족속이다, 뭐 블레셋 족속이다, 뭐 누가 되든 간에 사실은 이스라엘보다도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고 싸우면 100전 100패예요 이스라엘은. 근데 하나님은 뭐 하려고? 새로운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 지도자에게 뭐를 말씀하셨어요? 계속 단을 쌓게끔 하셨어요. 그냥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러려니까 그냥 순종하고 했어요. 그런데 나타난 결과를 보니까 어땠어요? 승리했어요. 서론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단을 싸움으로 내서 싸울 때마다 늘 100전 100승 했어요. 이게 모세의 힘으로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돼요? 전쟁의 전자도 모르고 싸울 줄도 모르고 무기도 없는 그들인데 하나님은 언제나 하게끔 하시고 정작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초토화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서서 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뭔가 새로운 일을 하시기 때문에 단을 쌓게 하셨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 엑기스를 뽑아보면 이러한 공통분모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단을 쌓은 거구나. 단을 쌓은 거. 아니, 단 쌓는 동안에 차라리 무기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고 전쟁에서 이기려면 싸움 연습을 한 번에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의 생각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믿음을 요구했던 거죠. 믿음을 보기 위해서 생명의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단을 쌓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를 주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세계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갖고 싶어요? 옆 사람 주면 좋겠어요? 내가 갖고 싶죠. 아무리 내가 마음은 좋아도 그래도 나 갖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단을 쌓게 했다는 거죠. 목사가 성경을 떠나서 말하면 이상하잖아요. 성경의 역사들을 쭉 연구 검토해 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단을 쌓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원래 내 나라 아니야. 내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시고 삶의 영역을 번창하게 만들고 후손을 장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더라고요. 누구를 통해서? 생명의 단을 쌓는 자를 통해서. 저는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생명의 단을 내가 정말 쌓으면 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정말 대단한 축복의 나라가 내 삶 속에 들어오는구나. 내 삶 속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서 교회가 됐듯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면 내 삶은 평화로워지겠구나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생명의 단을 쌓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고요. 새로운 것이 만들어질 때 그 내용을, 그 상황을 두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생명의 단을 쌓으라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어서 전했으니까 목사의 욕심으로는 한 명도 빠짐없이 생명의 단을 쌓을 수 있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 생명의 단을 어떻게 쌓는 건가? 드라마는 아슬할 때 끝나는 게 명드라마라고 하더라고요. 쌓아야 될 이유는 알았는데 도대체 뭐를 쌓아야 되는 건지 또 그걸 어떻게 또 쌓아야 되는 건지는 다음 주를 기대하시라. 기도하겠습니다.